신해산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고승이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산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고승이 갑자기 산길을 가다가 멈춰서서는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동자승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조불산의 호보연자로구나. 심조불산의 호보연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이 가던 동자승이 이 고승의 깊은 말뜻을 헤아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자승이 옆에 있는 고승에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방금 하신 말씀은 어느 분의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고승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군인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군인용. 동자승은 도무지 처음 들어보는 말에 처음 들어보는 인물, 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서 그 뜻이 무엇이냐고 또 재차 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승이 저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 먼 산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산허리 입구에 커다란 글씨로 프랭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보여주실래요? 산불조심, 자연보호, 용인군수. 저걸 거꾸로 읽었던 거죠. 심조불산의 호보연자로구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수군인용이다.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한 이제 가난한 신학생들이 어떻게 주로 보냈냐면 이제 빈대를 쳤다고 하죠. 원래 정원이 4명인데 거기에 5명, 6명이 더 생활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 더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이 빈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방에서 하도 이 빈대라고 괄시도 하고 또 이렇게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빈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가 그 방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속상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음날 그 방 주인이 그 빈대가 붙여놓은 그걸 떼어버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았어요. 잠언 25장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어느 목사님이 심기가 불편한 성도님, 상심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적어놓고 갔어요. 메모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메모를 남겨놨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 상심한 성도가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에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말에는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독특한 의미와 뜻이 담겨 있죠. 그냥 아무 말은 없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은 없을 겁니다. 다 의미가 있고 또 세상의 말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세상의 말이 다 담아내지 못한 더 특별한 의미, 그 뜻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독특한 의미, 그 유니크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만큼 혹은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내용이라는 더 좋은 말씀으로 가득한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걸 찾지 않으면, 이 성경에 담겨있는 더 독특한 의미, 이것들을 찾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지금도 쓰여져서 출판되고 인쇄되는 수많은 서적과 우리 성경의 그 가치의 차별을 깨닫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은요,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의 진짜 참된 가치를 우리 그냥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요, 좋은 말과 좋은 내용으로 따지자면요, 이 세상에는 성경 말고도, 성경 외에도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내용의 글과 서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고요, 더 많은, 더 깊은 내용으로 신에 대해, 구원에 대해, 사랑에 대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기술한 수많은 기록들이 이미 존재해요. 일례로요. 우리 구약 성경에 정말 독특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과정들이 우리 성경 창세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지 창조 부분, 또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로 구원하는 이 창조의 이 메커니즘의 이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우리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에는요, 이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방주 구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상당 부분은 좀 틀리고 같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얼개와 구조가 굉장히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 이야기가 이들 중동 근동문에,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동 전역의 고대 문서에는 다 이 창조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이야기가 이들 지역에 영향을 끼쳐서 이들 지역에 그렇게 어떤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비록 우리 성경이 그 기록 연대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 성경이 구전으로 기록되어 전해져 내려왔던 역사가 있었죠. 물론 바벨론 포로 시기 포로기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구약의 대부분의 구전 기록들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 문서 기록으로 재편됩니다. 널려있던 여러 가지 기록들 다 모으고 구전으로 되어 있던 기록들을 다 문서로 옮겨서 그때 비로소 구약 성경이 재편집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문서로 기록된 시점은 굉장히 후대예요. 그러나 구전으로 전해왔던 그 역사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구전으로 전해온 우리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 창세기 내용들이 고대 근동에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그런 내용들을 자기 이야기로 글로 썼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이런 기록보다 더 많이 오래된 주변의 중동의 이 많은 이야기, 서사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건 맞아요. 우리 성경보다 더 오래된 기록으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온 그 무수히 많은 천국 복음들, 또 사랑에 관한 말씀들도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인도에 그보다 더 정교한 형태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랑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신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 이미 당시에 널리 보편화되어 있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어요. 문서의 기록 연대로만 따진다면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 또한 굉장히 후대예요. 매우 많이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옆에 기록자를 대동하셨나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기록자로 세우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제자를 두었어요. 심지어 어떤 예언자는 한두 명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를 두어서 제자 학교까지 양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언자 한 사람에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들이 하는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느냐? 예언자 스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신탁의 말씀을 옆에서 기록하는 역할이 이들의 주된 임무였어요. 따라서 고대 구약에서부터 이 관습은 있어져 내려왔죠. 예언자 옆에는 항상 그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가 일일이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신탁받은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자 스승이 거쳐갔던 모든 행로나 있어왔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관습이었고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12명이나 두셨지만 그 중에 그 누구도 기록을 담당시키지는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도요, 애써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적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항상 있었던 그 담겨졌던 내용들의 말씀은 뭐냐면 현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예수님이 전하셨던 대부분의 천국 복음의 내용에는요, 그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금 곧, 즉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예수여 속히 오셨다. 이게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 굳이 예수님이 곧 속히 우리 때에 곧 속히 올 것이라고 했는데 굳이 기록에 남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기록에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도 한참 뒤에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또 사도와 속사도들까지 하나하나 자연수명에 의해 죽어나갈 때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지지 않자,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둘러 생존한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겨진 말씀들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보거나 내용으로 보거나 이 세상에는 더 오래되고 더 다양하고 더 풍부한 내용의 문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러한 특징으로 기록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다양한 문서들보다 후대의 기록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더 이렇게 좀 협소하고 축약된 의미의 내용들이 사실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다른 문서, 이 세상에 있는 문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다른 말씀보다, 다른 문서들에 있는 글보다 더 중요한 성경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말씀의 의미와 가치와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래된 것으로? 아니요, 성경보다 더 오래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존재해요. 성경의 내용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일반 문서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까지 이 세상에 그와 비슷한 내용 혹은 그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문서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 성경이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요, 사실은 우리 껍데기뿐인 성경 말씀을 가지게 됐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출애굽기 19장 결론에 해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출애굽의 진짜 목적,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험난하고 지난했던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를 원했던 그 사건이 뭐예요? 시내산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 시내산 강림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시내산 강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우리 성경 16절은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웅장한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이 우리 성경 16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 그저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 성경이 쭉 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하나하나 의미와 상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레라고 했죠. 우레 히브리어 콜레트라고 하는데 우레는 천둥소리 혹은 뇌성 이런 뜻이겠죠.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그걸 우레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극히 영광스럽고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 땅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 사건을 알리는 일종의 청각적 신호음이었다는 거죠. 청각적 메시지로 우레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번개라고 했어요. 번개. 히브리어로 베라킴이라고 하는데 이 번개는 성광을 의미하고 특별히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두 번 치는 번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없이 여러 개의 번쩍거리는 성광의 빛들이 하늘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또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광의와 종기를 지니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섬광으로 알려주는 어떤 시각적 메시지였다는 거죠. 우레는 청각적 메시지였고 이 번개는 시각적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은 그저 하늘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떠 있는 여러 모양의 그런 구름들이 아니었어요. 빽빽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베드의 뜻은요, 두꺼운, 풍성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여러 층으로 상당히 많이, 마치 금방이라도 이 시내산과 광야 땅에 떨어질 듯한 그런 엄청난 두께의 그런 질량감의 구름들이 시내산 주변 또 하늘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 또한 그래요. 이런 구름의 무게감과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임재의 촉각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레로, 번개로, 구름으로, 즉 청각으로, 시각으로, 촉각으로, 느껴지는 촉각으로 그렇게 임재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상 임재를 알리는 영광스러운 신호음으로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재림 사건을 기록하는 그 성경 본문 곳곳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제사장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형상들을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이 나팔 소리는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강림하고 계심을 알리는 그런 일종의 신호음이었던 거죠. 자, 그랬어요. 16절 한 절을 통해 그 장엄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청각으로, 시각으로, 촉각으로, 그리고 나팔소리, 시각을 알리는 시간의 의미로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아주 장엄하고 위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시내 광야에 있는 그 누구도 다 알아볼 정도로 엄청난 모습으로 엄청난 우레소리와 계속해서 번쩍이는 번개소리, 그리고 엄청나게 두꺼운 구름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와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했을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백성이, 모세와 백성들이 자신이 있었던 그 시내 광야 진영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를 필두로 그 뒤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각자의 진영에서 다 걸어서 나옵니다. 시내 광야를 걸어서 눈앞에 있는 시내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쭉 걸어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내산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고 그랬어요. 산기슭에 멈췄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시내산과 시내광야 그 접경 지역에 경계를 세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기억하고 모세와 백성들은 딱 산기슭, 산의 입구까지만 다다라 멈춰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우러러 산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까지 가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시내산을 바라보니 시내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기가 막 피어올랐고요. 그리고 불꽃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마치 산불이 나서 무언가 타는 듯한 그런 연기와 불꽃이 아니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그게 예사불이 아니라, 떨기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라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불꽃만 흔들리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예사롭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모습으로 느꼈다고 했죠. 지금 시내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연기도 막 올랐지만 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은 무언가 타는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그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시내산 전체가 이렇게 불과 연기로 휩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격정의 순간에 온 땅이 진동합니다.
그 거대한 산까지도 다 크게 떨 정도로 온 산이 다 진동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시내산 강림의 모습이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레소리로, 그리고 번쩍이는 번개로 하늘 가르는 수십 개의 그 번쩍이는 번개의 불빛과,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연기와 타지 않는 불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격정적으로 시내산 전체를 뒤흔드는 그 진동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 장엄한 모습이었겠죠. 엄청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모습, 여기까지는요, 안타깝게도 고대 근동에 있던 대부분의 신의 현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방의 신들도, 고대 근동에 나타났던 그 수많았던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우상들도 나타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들의 기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레소리, 번개, 구름, 또 연기와 불꽃으로, 그리고 커다란 진동까지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신의 현현의 모습이 바로 똑같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신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특별히 가나안의 신들이 나타날 때 이런 모습을 동반했다고 대부분의 고대 근동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달랐던 것이 있었어요. 이런 이방의 신들의 현현과 우리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의 차이, 결코 이방의 신들이 승인해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의 현현에는 절대로 잊지 못했던 것, 그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꽃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도 함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무언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옛날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죠.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합과 이사벨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엘리야는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도망쳐서 결국 이 굴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19장 11절 12절. 그런데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기억나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진, 땅의 흔들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저와 여러분들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여기는요 그저 문자와 활자로 기록된 여타 이 세상의 다른 문서들과 똑같지 아니함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다른 문서와 똑같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곳에 현현하시고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여타의 다른 글들과 여타의 다른 문서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자 한자 그 한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시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기록,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오래된 책,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 손안의 성경에도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임재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것들과 달라요. 세상이 그런 문서들과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 한자 한자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강림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 한자를 우리의 입술로 불러 읽고 외칠 때 그 외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레의 소리로, 하늘에 내려치는 그 수많은 불꽃과 같은 번개의 소리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그 인품과 그 성격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도 분명한 시와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자 한자 읽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임재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의 설교 시간을 통해,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할아버지 한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니 여러 가지가 낯설고 힘들었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게 예배 시간, 1시간을 버텨내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30분 이상 차지하는 이 설교 시간을 꼬박 앉아서 듣는 것이 이 할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렇게 들리지도 않는데 딱 한마디가 귀에 꽂히더래요. 뭐라고 한 말씀이 꽂히느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할아버지 귀에 딱 꽂혔대요. 어떻게 꽂혔느냐? 나도 매번 들을 때마다 따분하고 지루했는데, 아주 질렸는데,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 얘기가 딱 듣고 나서 옆에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다 꾸벅꾸벅 졸더라는 거죠. 저 양반들도 질렸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질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참여할 때도 거북스러운 마음이 좀 덜하고, 당연히 이렇게 잘 안 들리나 보다, 질리나 보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배 출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자꾸 그 설교의 일부분이 자꾸 들려오면서 양심에 찔리더라는 거죠.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의 속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그 말씀이 또 할아버지 귀에 딱 꽂힌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도 이 딱 꽂혔는데 어떤 말씀이 꽂혔냐면 성경 말씀은 찔립니다. 그랬구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 하나하나를 찌르는 거구나. 그래서 이 찌르고 꿰뚫는 것이 성경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발가벗긴 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비춰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말씀에 또다시 할아버지 귀가 열리게 됐고 그때는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요. 그리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과 권능으로 심지어 길에 놓여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의 질문에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그 응답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아니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들어오셔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간절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들,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응답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그 응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